오늘 제목이요 메시아입니다. 가나안의 언약이 메시아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냐? 이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신다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유교가 일어나 가지고요, 부모님들이 싹 다 죽고 또 부모하고 헤어져 가지고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죠? 고아원에 갔어요. 하여튼요, 마음고생, 몸고생, 정신적으로 아주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뭘 누려요? 지옥 권세를 누립니다. 지옥 권세가 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거짓말로 똘똘 뭉쳐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망을 가지고 왔어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다 여자한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담이 뭘 했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아니, 왜 여자가 낳는데 남자가 쭉 낳고 왜 그랬을까요?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원죄하고 상관이 없다. 자,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영접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내가 있는가? 내 안에 마귀가 있는가? 이 고집이 센 사람들 있죠? 그렇죠? 구원받았어도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한다. 시기 질투를 일상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요, 싸우는 것을 일상적으로 한다. 나 자신을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고도 주인 바꾸지 않고 주인이 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각인 뿌리 채질 안 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분명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사울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기준이 뭐냐?
주인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천명이다, 소명이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쉽냐?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워요. 어떻게 그렇게 쉽냐? 무진장하게 어렵던데. 그 주인 안 바꿔서 그렇다니까요. 주인 안 바꾸니까 내가 주인이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요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왜 고통이 옵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돼가지고요 주인 안 바꾼다니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인 바꾸지 않은 결과 두 가지. 구원 못 받았구나, 아니면요 구원 받았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도요 기도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 결혼을 놓고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뭐만 봅니까? 육신적인 것만 봅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봐요. 저 사람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예쁜가 안 예쁜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창세기 6장.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 간단하냐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한 번만.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얼마나 쉬워요. 주일날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수요일날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금요일날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가지 말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몸은 직장에 가 있다라 할지라도 마음은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럼 교회만 오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복음 잊어버리니까 노예되어졌어요. 속국되어졌습니다. 포로 되어졌어요. 마귀에게 노예되어지고 마귀에게 속국되어지고 마귀에게 포로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응답과 축복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2일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요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네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요 어떻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되리라. 많다는 것도 되지만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설 것이다. 누가? 너의 자녀가.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땅에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면서 그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돼요? 막 중직자가요, 자기 자녀들 있는데 막 중직자를 욕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도가요, 막 중직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 다음에 목사를 막 욕합니다. 욕 먹기 싫어서 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욕 얻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는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이 맨날요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럼 교회 갈 필요 없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자녀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는 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고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셨느냐? 창세기 12장의 그 축복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병마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세 가지 일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말입니다. 참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다. 세 가지 직분, 두 번째 직분이 뭡니까?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참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 다 끝났죠? 됐죠? 2%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응답과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쉽다니까요. 어느 정도 쉽냐? 우선순위만 되면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렇죠? 근데요 어떻습니까? 나중심이면 어떻게 되죠? 나중심이면 나중심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질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물질 중심으로. 그렇죠? 성공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성공 중심.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져서 그렇죠. 성공이 필요 없냐? 물질이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행복만 빼고 아닙니다. 그렇죠? 평안함만 빼고 아닙니다. 기쁨만 감사만 빼고 아니라니까요. 축복만 빼고 아닙니다. 이 모든 것 건강만 빼고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범사 직장도 그렇죠? 성공하게 될 것이고 사업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맞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응답받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쉽다니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참 왕. 이 땅에 마귀를 이길 영웅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누가 마귀를 이깁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 말 들어요? 천공 말 듣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말 듣는다니까요. 김건희 씨가 이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뭐 하려고 무당한테 가. 내가 무당보다 더 센데.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요? 그래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나 힘드니까 나 개척교회 못 다니겠어. 나 힘드니까 선교사 못 하겠어. 요즘 이럽니다. 왜요? 힘들어서 그렇대요. 힘들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3명 받았거든요. 3명 받았는데 뭐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사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사모들이 얼마나 소리내서 울 수는 없고 그 하염없는 눈물을요 막 흘리는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행복 끝 불행 시작, 편안함 끝 고통 시작, 어려움 시작, 이거겠죠.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몰랐을 때,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을 때.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떤 거냐?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고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인된 거 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각인된 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그래서 참왕 사단의 머리를 깼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요,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만 나가라 들어가라. 그 이전에 마귀가 왔다가요, 여러분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옵니까? 빈손으로? 아니에요. 불신앙을 갖다 주고, 인본주의를 갖다 주고, 율법주의를 갖다 주고, 신비주의를 갖다 주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 이거 갖다 주고, 이거 갖다 줍니다. 질병을 갖다 줍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갖다 준다니까요. 고통을 갖다 줍니다. 마귀가. 이거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렇죠?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야지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데 생을 걸어야 돼요. 사생 결단하고 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게 하죠? 첫째, 너는 이 가나안에서 내 아들의 마누라, 나의 며느리를 삼지 말라.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을 나의 며느리, 내 며느리 될 사람을 택하여 오라. 그러면 그 여자가 오지 아니하려고 할 때,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이삭을 그리로 데려갑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절대 데려가지 마라. 죽었다 깨어나도 데려가지 마라. 그 내용이 몇 절이요? 8절에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리로 가지로 말지니라. 거기가 어디죠? 에?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갈대와 우르.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정도 응답을 받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요,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내 아들을 절대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두 번째, 내 아들의 부인은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마라. 반드시 틀림없이 내 고향에 가서 데려와라. 만약에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맹세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종이 막 두려워서 떨었다니까요. 그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나에게 반드시 틀림없이 그 결과가 올 텐데 그래가지고요 안 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너하고 상관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언약을 한번 보세요. 네가 가기 전에 너 앞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 결혼 문제라니까요. 결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 아는 사람이 예배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모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아는 사람. 그렇죠? 결혼할 때는 뭐 사랑해서. 사랑 그건요. 결혼하자마자 끝나요. 뭐 특별한 사람은 뭐 70대에서 80대에서 뭐 손잡고 다니던데 결혼하자마자 끝난다니까요.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이삭은요 2가지 때문에.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죠? 모리아 산의 언약, 나 대신의 수양. 또 하나는 뭐죠? 오늘 본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가진 사람, 자기 부인을 만난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받아요. 어느 정도 응답과 축복을 받았느냐?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그렇죠? 셈을 받는데 셈의 근원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